먼저 지금 저는 현재 전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에 이제 교수로 있고요. 예, 2014년 9월에 왔습니다. 그래서 2년 됐고요. 현재 진급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와중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말씀 공부도 뭐 게을르게 하지 않는 편이고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저를 보고 모태신앙인 줄 아는데 27살 때 믿었습니다. 저는 27살 때 유학 가기 직전에 믿었는데 제가 그런 개인적인 부분은 먼저 이게 제가 준비해온 원고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개인적인 부분은 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 좀 더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좀 학생들이나 뭐 이게 이 방송이 지금 뭐 다른 학생들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먼저 직업과 신앙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직업을 생각을 할 때 개인의 정체성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직업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도 결정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직업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정체성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 제일 첫 번째 정체성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인이 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업에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괴리되어 있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저 처음에 생각할 때 뭐 노벨상을 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겠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연관이 잘 되면 좋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관 짓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논리적인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을 일부러 또 그 영광을 위해서 말을 또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진짜 이 가슴 안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감동 없이 말을 만들면 티가 나잖아요. 그죠? 네, 저는 지금 티 안 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잠깐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 말로. 뭐든지 신앙에서는 자기의 말로 정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일까? 먼저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 택하신 모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택하신 모든 자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그리스도가 죽었을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런데 죄도 없으시고 가장 거룩하셨죠. 이 지구상의 지구가 생겨났을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가장 거룩한 사람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물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죠. 그걸 우리가 한자어로 독생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외아들인데 결국 택하신 모든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게 되는 거죠. 복음을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양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양자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사형리 자료를 보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나중에 의자 2개 나오잖아요. 하나는 내가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되냐? 그리스도는 적자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앉혀놓고 그분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배움으로써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직업에서도 삶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 남겼어요? 말씀인 성경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가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남겨뒀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성경이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땅에 성경과 거룩한 교회가 남겨졌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전파되는 교회와 그다음에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과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거룩의 길을 갈 때 우리가 본인의 소명을 찾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고요. 말씀,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편적인 안내를 해주죠. 우리가 뭐 직업 선택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주는 진리가 있지만 또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개개인에 간섭하는 원리도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경험에 치중을 해서 인생에 대해서 방향을 결정할 때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신실한 성도들은 그 주관에 치우치지 않도록 굉장히 그걸 다잡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 있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부르심 처치도 부르심 교회도 콜링 처치잖아요. 이게 소명 교회예요, 그죠? 네, 부르심. 그럼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 대한 보편적으로 부르신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뭐 여러분들 너무 굉장히 잘하실 거예요. 근데 또 이거 제 말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소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바로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건데 그거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른 말로 인격의 열매라고 하죠. 인격의 열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명은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제자로 만드는 것, 제자로 이끄는 것. 그거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전도의 열매라고 하죠. 그래서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맺어가야 될 열매고 그것이 우리가 의리로 부르신 이유죠. 그 이유가 두 개가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걸 전부 다인데 우리가 직업에서 그걸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다른 말로 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럼 빛은 뭔가?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이 땅에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빛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라고 하고요. 소금은 뭔가?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건데 그거보다 고대의 근본적인 그런 소금의 그 유익이 있죠. 썩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의인이 없었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었었기 때문에 멸망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창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창세 전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이 땅에 성육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오던 성육신이 하는 삶이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소명이고 우리가 각자가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가 우리가 삶과 직업을 향한 대전제가 됩니다. 이 대전제를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대전제 속에서 저희는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이제 명확해졌죠. 우리가 술 팔면서 교회 나가거나 몸 팔면서 교회 나가거나 이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를 하시지만 결국에는 몸 팔던 여자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몸을 팔았을까요? 안 팔았겠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의 직업은 어떻게 정해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로마서 12장 2절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직업적인 거랑 굉장히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고 할 때, 이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란 헬라어로 누스라고 하는데 바로 인간 마음의 지성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 해석하면은 지성을 새롭게 변화함으로써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죠?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치관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나 세상을 어떻게 보고 듣고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지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감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성적인 부분이 굳건해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도 아름답게 쓸 수가 있잖아요. 지성적인 부분이 약하신 분들은 감정이 극악으로 치달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거듭난 지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되게 살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죠.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잠깐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전제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저희도 믿지 않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점을 많이 봤어요. 저희가 점을 많이 봤는데 제가 가끔씩 잠자다가도 저 점장이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데 뭐냐면은 제가 20대 때 이런 얘기하면 어머니한테 굉장히 미안하고 어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결혼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27살 때 유학을 갔는데 20대 때 저는 계속 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결혼을 늦게 해라. 왜냐하면 점장이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결혼을 일찍 하면은 제가 이혼을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이 아니고 제가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결혼을 빨리 하면 안 되겠다 해서 20대 때 만난 분들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했어요. 결혼을 생각을 안 하니까 당연히 사랑이 완성이 안 되죠. 그래서 언제나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과연 사랑이 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하여튼 제 주변에 점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혀 안 맞아요. 제 과거는 되게 잘 맞춰요. 귀신이기 때문에. 근데 제 미래는 하도 못 맞춰요. 네, 그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 자기의 앞날이나 직업적인 것을 점치는 것은 좋지 않다. 여러분들 절대 안 그러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간간히 재미로 점 보시는 분들 있으면은 분명히 성경에 멸망한다고 돼 있죠. 그저 먼저 점 보지 말라고, 신접하지 말라고. 점치는 행위는 굉장히 폐역한 행위입니다. 그 최태원 회장이 구속됐었잖아요. 그분 이거 실명 거론하면 안 되겠다. 최모 회장님이 구속됐었는데 구속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점장이 때문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아마 웹 검색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그분이 형님으로 모시는 분이 있는데 증권가 출신인데 대머리 아저씨예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신령한 그런 내가 보기엔 악명이 좀 씌인 분 같은데 그 두 분이 최모 형제 두 분을 움직여요, 뒤에서. 그래서 그때 어디에 투자라고 해서 몇백억 원의 회사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해서 다 날려먹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귀신이 하는 방법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악으로 이끌기 위해서 뭔가 좀 잘 되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멸망으로 이끄는 거죠. 최모 회장님은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니십니다. 예, 그냥 만졌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는데 나오실 때도 큰 집에서 나오실 때도 성경 들고 나오셨죠? 와이프도 모르겠어요. 그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참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에 많은 재계하고 정치인들이 그런
역술인한테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두운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뭐 하면은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앞날을 점치는 거는 굉장히 패역한 행위죠. 예. 보통 그런 식으로 조건을 거을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미. 우상이 있어갖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그 우상을 갖고 뭐뭐 하겠으면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굉장히 그 우상 숭배랑 연결이 될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는 말라. 그리고 뭐 꿈에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게 그렇게 인도를 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급한 순간에 갑자기 꿈에서 뭘 탁 보여줘요.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확 돌이킬 때가 많거든요. 예, 근데 긴급 상황이에요, 굉장히. 대부분 그러시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리고 막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면은 보통 자기의 이 내면의 세계에서 울리는 메아리가 기도로서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몇 번 들어봤는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얘기하는 음성일까? 내가 생각하는 음성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믿을 수 없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확증을 해요? 그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돼요. 칼날같이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점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에는 말씀이다. 그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거룩한 길은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살면서 범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두 번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저희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희를 이끄시는데 그 인도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마음속에 가득해야 주님의 인도를 볼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서 인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그것을 놓고 기도를 했을 때 인도를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어두운 발길에서 밤길에 발등의 불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런 성경의 표현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래의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장래의 일을 알면은 주식에 대박 투자를 하겠다, 땅 엄청 사겠다, 이런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패역해져요. 재물이 우상이 되죠. 사람은 발바닥에 놓게 돼요. 그렇게 되면 멸망의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죠.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미래의 일을 알아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발등에 비춰진 등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복이고 결국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직업적인 면에서도 이런 직업적인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얼마나 성공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몰두하기보다 늘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거룩한 길이죠.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삶에도 가장 복돼요. 왜냐면은 이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걸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삶에는 또 모든 걸 또 채워주시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우리가 직업을 찾아가 나가는 과정도 이런 것 같습니다. 직업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나
그리고 직업 안에서 사는 과정도 바로 이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어, 그리스도인은 소명의 길을 갈 때 어떠한 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라는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어떤 난간이라도 헤쳐나갈 수 있게 돼요. 주변에 아무리 폭풍이 불어닥쳐도 우리는 폭풍의 눈 안에서 폭풍과 함께 정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을 찾아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이거는 좀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의 이런 그 좀 쓰신 걸 약간 조금 요약해 왔는데요. 먼저 이 원리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5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5가지 원리는 거룩, 사랑, 은사, 영광, 섭리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약을 해서 거사, 은영, 섭이라고 보통 그 목사님이 황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원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삶에 실천을 하고 있는데 어떤 원리냐? 먼저 거룩의 원리. 악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자기 직업으로서 예를 들면 형락 사업, 교회를 망치는 사업, 다른 이들한테 폐를 끼치는 사업, 마음과 몸을 더럽히는 사업.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되죠. 네,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가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느냐, 나의 일에.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 그리고 돈과 명예는 적더라도 보람이 있고 세상에 유익이 되는 일. 그런 일을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리고 은사의 원리. 은사의 원리는 뭐예요? 내가 어떤 것에 재능을 가졌나 그거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하는 일. 은사를 굉장히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은사를. 막 내가 안 해본 사람들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가 이상한데 특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해보지 않은 저 멀리에 있는 것을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별로 좋지 않아요. 네, 별로 좋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을 하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잘 알아야 되죠. 그거는 자신이 해야 될 의무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으니까 나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자기가 부족하다 하면은 스승을 잘 둬야 되죠. 부모님도 나를 잘 몰라. 잘 지도를 못해줘. 그러면 스승을 만나야 되죠. 젊었을 때 스승은 제가 보기에는 금보다 귀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덕분에 저는 좀 성경에 많이 기대게 됐었어요. 예, 그게 저한테 은혜였어요. 고생은 됐지만. 그런데 저는 그 고생이 감사하지만 고생 덜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경고하셨을 때 말 듣고 빨리 움직이는 게 낫지. 지질이 고집 피우다가 요나처럼 물속에도 빠지고 뭐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예, 이게 바로바로 그 하나님한테 적극적으로 우리도 보통 보면 저도 학생이 있지만 바로바로 반응하는 학생이 똑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기회도 많이 주고 싶고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로바로 반응해 주시는 성도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 네 번째 원리는 영광의 원리. 나의 영광보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을 선택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데 되게 또 아이러니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은 주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 드러나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도 영광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 받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광이 안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야 되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야 되는데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으면은 결국에는 저 세상에서 받아요. 네, 모든 성도 앞에서 받아요. 하나님한테 직접. 얼마나 영광돼요. 그 영광을 받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훨씬 아름다워요. 그죠? 섭리의 원리. 섭리의 원리는 만나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 인도를 해주시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과 내가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죠? 예.
하지만 이런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는 자세는 제 경험상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언제나 결국에는 이런 거에 기대면 좀 신앙생활이 주관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에 있으면은 인도는 자연스럽게 따른다.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예, 그런 섭리가 흘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공부도 중요하고 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해야 되죠. 예, 그게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이웃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공고한 당신의 그리스도인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를 이끄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셨죠. 이거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어주신 우리의 소명에 대해서도 게을르게 일하면 안 되죠. 제가 제 짧은 신앙 경험에 의하면은 세상의 성공은 하나님의 복도 있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확실히 해야 돼요.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성도의 복이거든요. 그런데 뿌리지도 않고 많이 걷겠다는 거는 도둑놈 심보잖아요. 성도가 가질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직업을 찾아 나갈 때 이런 자기의 그런 둘러싼 환경이나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주어지는 자기네 은사나 그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결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어떻게 직업을 선택을 했냐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아버지가 출판업을 하셨어요. 출판업을 하셨는데 제가 전공하는 과목에 교재를 만드세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학 서적을 많이 봤었어요. 환경공학 서적을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던 해에 출판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꿈이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좀 말 잘 듣는 아들이라서 제가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름이 석희예요. 석희인데 정석희인데 동네 아주머니나 친구들이 손석희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나도 아나운서나 해볼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구들도 하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대학원생들도 교수님은 교수 안 하고 아나운서하는 게 더 잘 어울렸을 것 같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도 이제 꿈이 되게 많았어요. 꿈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저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 전공을 택하게 됐고요. 마지막에는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저는 원래 불교 집안에서 자랐어요. 불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는 좀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심하게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좀 오래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저 병상에 누우면서 그리고 저희 집이 워낙 제사를 많이 지내갖고 죽은 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되게 아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누워 있으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굉장히 은혜였어요. 왜냐면은 그 이후로도 죽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답도 안 나온다. 이 답도 안 나오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나도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상에 성공이나 해야겠다. 세상에서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가 진리에 더 가까워지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불교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유학 가기 전에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을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유학에 필요한 원서를 다 보낸 다음에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그때 밤 하늘에 보름달을 보다가 마음이 되게 썰렁하더라고요. 되게 외롭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나. 제가 사실 제 즐거움을 위해서 별로 많이 살지는 않았거든요.
좀 성공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나. 남들은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교수 되기 굉장히 바랬었고, 그래서 저는 그걸 꼭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기독교인이었어요. 조규동이라고. 그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를 교회에 데리고 갔었는데, 저는 그런, 뭐, 교회 가서 포도 주스도 많이 먹고요. 빵도 많이 떼어 먹었어요. 떼어 먹었는데,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좀 독특한 관심이 있어갖고 불교 소식도 많이 보고 동양 철학 책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게 된 이유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으니까 그 미국이 이제 기독교 사회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영어로 공부를 하면은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나중에 미국 가서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영어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나 좀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외국인 한 명만 소개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인한테 그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재미교포였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조금씩 알게 됐죠. 알게 돼갖고 그때 그 영접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사실 제가 유학을 갈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앞에 얘기했다시피 집에서 늦게 결혼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27살 때 유학을 가버리면은 좀 애매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중간에 제가 늦게라면 한 32, 셋 정도에 결혼을 해야 될 텐데 그때는 학위 마칠 때쯤 되는데 그때 주변에 남아있는 여자가 있을까 이 생각도 많이 들고 저는 졸업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기가 싫더라고요. 되게 가기도 싫고 그 다음에 그 사실 교수 되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되게 운이 많이 따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의학대학원이 많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의학대학원에 가서 의사가 된 다음에 조금 그렇게 한 다음에 한국에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아버지한테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본인의 인생은 아닌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영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제가 아버지한테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장학금 받으면 가겠다 그러면은. 근데 석사는 사실 장학금을 잘 안 줘요. 네, 근데 제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내가 이걸 왜 받지? 이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저 갔어요. 제가 많은 돈을 받았거든요, 되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돈이면 눈이 휘둥그레지죠. 그래서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어학연수는 한 다음에 와야겠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연구한 분야가 되게 재밌는 분야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갔죠. 끝까지 갔는데 제가 계획은 원래 석사 2년, 박사 3년에서 5년 만에 끝낼 생각이었어요. 같은 학교에서 해서. 근데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주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네, 정말 제가 약간 조금 그 당시에 그 야곱 같은 구석이 있었거든요. 네, 엄청 부지런하고 엄청 머리 많이 굴리고 근데 제가 핸들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분노해갖고 제가 어느 날은 울면서 진짜 미국 교회 갔다가 울면서 집에 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 왜 저는 제가 누릴 권리도 못 누리게 하시냐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일단 고난이었죠. 근데 저는 참 복돼요. 왜냐면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정말 힘든 일이 있었는데도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하여튼 그런 일 와중에 제가 뭐 이건 얘기하면은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되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소주 4병을 먹고 너무 화가 나갖고 자동차를 다운타운에 있는 가로등에다 들이받았어요, 겨울에. 그때 거기에 제 차에 앉아있던 사람은
다 건장한 남자였어요. 저만큼 건장한 남자였는데 다 소주 4병씩을 먹었었어요. 네 명이서 30분 안에 12명을 먹었으니까 엄청 취했죠. 그래서 들이받았는데 제가 이제 나의 유학생활 끝났다.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고 딱 내렸는데 경찰이 저희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막 옆에 둘러싸였어요. 내가 운전해줄까? 내가 운전해줄까? 그 얘기까지 다 제 기억이 나요. 근데 제 앞에 이렇게 오더니 이 정도 앞에 있으면 술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친구가 미끄러졌다고. 제가 입 열면은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정도 와도 술 냄새 나거든요. 저는 수갑 채우고 갈 줄 알았어요. 저는 시민권자도 아니고 학생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수갑 채우고 갈 줄 알았는데 저더러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처리할 테니까 가래.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유학 생활을 끝냈어요. 끝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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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그리고 제가 좀 모험심이 많아서 미국에서 또 한번 2005년도에 그 내셔널 파크에 갔다가 산속에서 수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수영을 하다가 그 물살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물속에서 어프를 4번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저도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 죽나 보다. 근데 별로 죽음이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제가 죽음을 되게 두려워했었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영접받은 지 1년 정도 됐었는데 이제는 이 고된 삶을 끝내고 천국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예, 이게 20대 청년의 입으로서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준비했었어요, 진짜. 죽을 준비했었는데 제가 마음속에 딱 하나 소원 들었어요.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다고. 저분들 좀 잘 보살펴 달라고.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그 27년, 28년 동안 저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 쫙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빨리 죽일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을 한번 휙 저었어요. 휙 저었는데 제 머릿속에 어떤 영상이 떠올랐냐면은 뾰족한 돌이 물 안에 있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게 있겠다 싶어서 발을 딱 하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팍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수영하고 나왔는데 어떤 미국의 저기 건장 안에 있잖아요. 수영 잘하는 애가 저를 구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내가 사는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아갔고 그때 굉장히 감사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게 특이한 경험인데요. 그런 일도 있다. 이게 보편적인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고된 유학 생활을 끝냈죠. 근데 저한테 복은 뭐였냐면은 같이 유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다 순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순장집이었어요. 남자 3명 살았는데 남자 3명 다 순장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돕고 도우면서 저희 집이 아지트가 돼서 정말 사도행전처럼 제가 먹을 거 사다가 다 이렇게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음식으로 나누고 말씀 교제 나누고 그랬었는데 그게 되게 저한테 복된 경험이었어요. 복된 경험이었고 힘든 경험이기도 했어요. 예, 뭐 사역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예, 그 초신자가 그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런 깨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인터뷰를 갔다가 그때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마지막에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동네가 진짜 아름다워요. 되게 부자 동네인데 그 동네를 갔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인데 왜 내 나라 같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름다운 동네를 가서 아이러니하게 빨리 한국 들어가야겠다 해서 제가 입사 오퍼를 한 2년 전에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입사 오퍼를 받은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한국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도 가능합니까? 하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회사 생활 좀 한 다음에 뭐 공부만 하는 사람이 회사 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처음에 과장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것도 대기업에. 그래서 고생 직살나게 한 다음에 주변에서 좀 연구를 더해서 학교를 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과감하게 사표를 냈죠. 아버지는 엄청 말리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공부한 게 너무 아깝습니다. 이게 결실을 이뤄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끌어 와주신 게 내가 보기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학교가 내 길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한 대학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들어갔죠. 박사후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사실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거든요. 30대 중반에 임시직으로 그렇게 있는 게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되게. 그리고 뭐 옛날에 한때는 갖은 영광을 다 받았는데 되게 뭐 잘 될 거다 막 아주 자뻑이 심해갖고 잘난 맛에 살았는데 그렇게 낮은 자세로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었죠. 근데 그때 되게 은혜였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시다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집 가까운 교회에 가서 그 그러니까 집에서 통근하면서 부모님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8년 떨어져 있었거든요. 직장생활까지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모님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참 많은 얘기를 했어요. 부모님하고. 부모님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아버지도 저 때문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옛날엔 저를 되게 애기로만 봤었어요. 근데 제가 회사 사표 내고 이러면서 이제 제 선택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다 맡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때가 되니까 제가 이 학교로 오게 됐죠. 이 학교로 오게 되고 올 때는 되게 참 많은 영광을 받았어요. 부담스럽게 많은 영광을 받았어요. 제가 그거는 뭐 예. 그래서 여기 전남대학교에 2년 전에 오게 됐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 주관적인 얘기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제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상담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하는 일이 굉장히 싫지 않으면 그게 본인 일이라고 할 만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바꾸지 말고 정말 난 이게 하는 게 보기도 싫어. 그러면 바꿔야 되지만 지금 하는 게 할만하고 그리고 그냥 뭐 그냥 괜찮으면은 그게 본인의 소명이니까 그 일에 열심히 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